간절하게 바라고 또 기다리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그 바라고 기다리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시대에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길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얻기를 취직했다는 기쁜 소식을, 또 어떤 분들은 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화해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고대하고 기뻐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김 권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아드님이 집을 가까운곳에 집을 마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모로서 늘 전전하던 그 아들이 이제 집을 장만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그 어머니로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권사님 기뻐하는 모습, 또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또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이 완벽한 집도 아니고 때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히 쉴 곳, 가족들을 돌보는 그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기뻐했는데, 하물며 이 땅에서의 그 집을 마련한 것도 기쁜 일인데 영원히 살 집,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잠시 살다가 가는 집도 참 기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영원한 집을 마련하는 그런 목적과 삶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와 억압과 착취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또 율법주의의 어두움과 그런 억압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구원받을지 모른다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슬프고 어두움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선포됐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말씀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결혼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환난과 고난을 예고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에게 최소한의 보복을 하지 않고 더 이상의 모욕을 주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의 약혼녀 마리아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 그리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 떠나자, 이제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참 점잖은 일이고 매너가 있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그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와 관계를 갖지 않은, 나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한 마리아, 그로 인해서 내 명예와 내 유산과 내 체면과 모든 것들이 추락할 것이 뻔한데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관계를 끊고 도망치고 싶은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고 배신감을 느꼈고 분노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 안에는 환난과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함께하고 끝까지 동행하는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을 이기는 완전한 사랑을 그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은 곧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리 대변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정말 탐탁지 않은 마리아를 그냥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원치도 않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난을 함께하는 사랑,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에게 약속된, 하나님이 맺어준 사랑,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쳐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감각적인, 감정적인 사랑과 그런 이성에 대한 사랑들, 인간의 그런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변합니다. 때론 뜨거웠다가도 때론 차갑게 식어지고,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도 하는 어리석은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고, 이 배우자를 통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의 기복에 상관없이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하고 어떠한 시련을 이겨내는 그런 완전하고 책임감 있는 복된 사랑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맞이한 이후에도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오해와 숱한 편견 때문에 시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결혼하지도 않은 마리아가 임신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보다는 오히려 마리아를 비난하고, 또 그와 결혼한 요셉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와 편견 속에 그를 괴롭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과 소명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의 편견과 비난과 오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과 마음이 다르죠. 자란 환경과 생각과 사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고 갈등이 있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함께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때로는 맞지 않고 서로 좀 갈등이 있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서 마리아는 해산할 때가 가까웠고 동시에 또 로마 제국의 명령을 따라서 남편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해산할 때 이 긴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출산할 수 있는 그 산모를 돌볼 만한 방이나 공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한 여관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였고, 그 말구유, 소나 말구유에 아기를 포대기로 싸서 누였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메시지, 신호였다라고, 증거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구유에 포대기로 쌓인 아기가 누워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주신 사인, 하나님께 주신 표적이었던 것이죠. 아기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지극히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사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들, 그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 약속,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탄을 목격한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먼저 천사가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먼저 마리아에게 선포했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또 동방에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야말로 위대한 왕,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고 증거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 근방에 있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그 어두운 밤에 근방에 있던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거룩한 빛이 독사, 영광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 거룩한 빛이 그 목자들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하늘의 천사가 군대가 이렇게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군대가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목자들에게 펼쳐진 것이죠. 목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광경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소식, 매년 들려오는 이 성탄의 소식과 누가복음의 말씀,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을 돌아볼 때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이 성탄의 이 메시지, 우리가 늘 반복해서 듣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친숙하고 우리 삶에 친숙하게 문화로 다 자리 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낯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일상의 삶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부정적인 경우에 이 익숙함은 더 이상 이 성탄에 대한 소식이 감흥이 없는, 감동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탄생 소식이 그저 그런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련의 기독교 행사 또는 문화 현상쯤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익숙함에 대해서 깊이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사들에게 전한 이 말씀, 그들이 전한 기쁜 소식,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는 구원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고 누구인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내가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쁜 소식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그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유임해 주신 이 자연세계를 우리가 가꾸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쁘고 아름다운 결실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담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창조하셔서 그를 가족이 되게 하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그 사랑 속에서 외로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고 실현하고 또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서지고 고장나고 깨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거역했으며,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은 곧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살아가는 삶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남지 않는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이죠. 죄는 인간과 자연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원래 인간과 자연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관계였는데 깨진 것입니다. 고장났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자연은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그런 것은 아니죠. 여전히 자연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삶의 기반이 되고 있고 그 자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또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류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그 죄를 짊어지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치유된 것이고, 그분이 낮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빨리 가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에 즉시 가서, 또 16절에 빨리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 아기를 보러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말씀하신 그 아기를 보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빨리 가자가 중요합니다. 당시대 목자들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업,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는데 정상적인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제대로 씻거나 또 제대로 자신을 돌보거나 사람들과 어떤 대인관계를 제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3D 업종, 3D 업종, 누구나 이렇게 기뻐할 만한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평판도 좋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이 주인의 양들을 몰래 팔아먹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 일들이 가끔 벌어졌고, 사람들의 평판은 이 양들은 양치기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평판들이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낮고 천한 사람들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가난하고 천한 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헤롯 왕에게 보고되었지만 이 헤롯 왕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 적대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권력이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했고 그 메시아를 미워했던 것이죠. 반면에 목자는 전통적으로 당시에는 가난하고 천한 부류로 속했지만 전통적으로 목자라는 이 위치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목자 하면은 하나님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이 목자들이 주님께 경배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곧바로 빨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양들을 돌봐야 되는 일을 내려놓고 밤중에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일은 순종과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이 하고 있는 양들, 자신이 돌봐야 될 양들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천사들의 그 선포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목자들이 천사를 만난 것은 어떤 특별한 거룩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항상 다니던 길, 그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던 장소, 양들과 씨름하는 그곳, 때로는 냄새나고 시끄러운 그곳, 불편한 곳, 평소에 자신들이 일하는 그 일터, 그 일상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곳, 거룩한 곳에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교회에 가야만 기쁜 소식을 듣거나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가 그토록 평범하게 생각하고 늘 반복되는 그 일상과 그 일터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과 일터와 살고 있는 그 일상의 장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목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인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그렇게 대접받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갈채를 받는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평범하게 하는 소소한 일들이고 때로는 지저분한 것을 만져야 되는 일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하고 작고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특별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 일상 속에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고 소박하고 겸손하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즉시 반응해서 빨리 달려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즉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감정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이제 맞이할 텐데 우리는 내년도를 변화의 해로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내년을 우리 기쁨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열적인 변화까지 함께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내년에 더 체계적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듣고도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가장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스스로 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다가와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가 오랫동안 죄 문제를 너무나 많이 왜곡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나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이 죄의 문제는 매우 중대한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해결됐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억만장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재벌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입양하고 이제 이 모든 기업과 자산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억만 건물 줘도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이 많아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어떤 큰 권세와 능력과 또 많은 것들이 값없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누가 100만 원 주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에 있는 어떤 큰 부자의 어떤 그런 입양이 되는 것도 큰 권세를 드리는 것인데 물론 제가 재벌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값없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억만장자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여전히 10,000원 한 장을 누구한테 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자산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조마조마하고 여전히 소심하게 옛날처럼
한돈 1,000원, 10,000원도 베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처소와 또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조그마한 일에도 계속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울부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입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변화해야 됩니다. 이전의 삶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고 이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처럼 즉시 빨리 달려가서 확인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이 변화는 내가 원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때로는 수동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능동적인 변화와 수동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 변화는 내가 원해서도 일어나지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복음과 삶이라는 그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리스도의 기쁜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이전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되었습니까? 돌아옵시다. 여러분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과 능력으로 인맥으로 여전히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우상을 분별하고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기쁜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작년보다 나는 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더 기뻐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돌아봅시다. 작년보다 더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걱정을 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더 친절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더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영적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믿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때로는 심오하고 또 나누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이 질문들에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나에게 오신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작년보단 올해보단 내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해지고 더 인내하고 더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